시아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많이 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사생애 말고 이제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제 이후에 6개월 후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제자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2년 반, 즉 많게는 3년 가까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것을 계속해서 1년, 2년, 3년에 관해서 말씀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년째 것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년을 시작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걸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그것을 풍랑에서 이제 그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거기를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에 가서 종교자들과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 땅을 돌아서 이제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까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을 흠잡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 외곽을 돌아서 이제 말씀을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또 귀먹고 말더듬은 자 고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까지 또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벳세다까지 오시고 여기에서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 쪽에서 게네사렛에서 갔다고 볼 수도 있고 가버나움에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황색 길을 따라서 저기 시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데가볼리 즉 연두색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그쪽 위쪽을 향해서 다시 보라색 길 즉 보라색 길로 왔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와서 거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벳세다 있는 그 밑에 쪽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빌립보로 왔다 아니 벳세다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까지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는 이제 오늘 말씀에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아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위에 있죠. 지금 표시는 화살표 표시는 이제 거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벳세다에서 어디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배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봤을 때 지도상으로 얼마나 많은 큰 긴 거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말씀은 한 절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많은 길을 걸어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갔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즉 거의 2년 반에서 한 3년 가까이 이제 많은 그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하고의 관계에 있는 나의 주인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고 저 선지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 상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반이나 아니면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3년 정도의 그 시간들을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었죠.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됐는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여기 주는 나하고 관계있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환경과 모든 그쪽의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까 갈릴리 아까 있었죠. 그 벳세다 있는 데에서 지도상에서 한참 올라갔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 40km에 위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km의 길이가 그러니까 4km가 10리면 거의 100리가 되겠죠. 위치한 마을이고 헬몬산에서 남쪽 이제 헬몬산 바로 밑에 쪽에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바알갓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서의 그 행운의 신이었다라는 것이 바알갓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가 우상 숭배 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헤롯 대왕에게 물려줬던 것인데 헤롯 대왕이 여기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신전을 또 이곳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전도 있습니다. 황제의 무엇을 황제의 신전도 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세속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의 신전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도시다라는 것이고 바알신을 섬겼던 신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봤을 때에 그때에 지금의 14개의 바알 신전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정도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곳으로까지도 보려면 정말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또 그 외에 바알신뿐만 아니라 이방신의 유적지가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 숭배의 흔적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는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의 신인데 판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숭배지입니다. 이 판신은 자연과 산과 숲을 관장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우상신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그것이 가짜 신을 어떻게 되냐? 너희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지금 가득한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에 그곳에 비해서 이 많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들 이것은 다 가짜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 숭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명예나 어떠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 이러한 다른 불교라든가 다른 이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바로 탐심,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먼저 더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향하는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많은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신들이 거기에서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다른 말로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여기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돌 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그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판신이 있다라고 했었죠. 판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신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즉 판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고, 이 주님께서 반석 위에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즉 로마는 바로 내 발등상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내 발등상이 될 것이고,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구원론인 것이고 바로 교회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자들, 즉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곳에서 메시아 되심을 왜 드러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말씀이 칭찬을 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여기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같이 다녔는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첫 번째로 드러내셨을까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지금 그림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거기에 바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여기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큰 바위가 있죠. 그리고 그 절벽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물이 흐르게 됐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뭐냐면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또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흐르는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헬몬산에 거기 물들이 거기 얼었던 물들이 이제 바위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단도 있고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되죠? 이 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도 쭈르륵 내려가는 게 이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 지금 무엇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요단강의 근원이 이곳에서 되는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나라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으로 세상 나라가 이제 살아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나는 것 시작 구원받은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부터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요단강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이스라엘 전체를 적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나의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수의 근원,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수를 통해서 근원이 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지금 교회에 주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이제 어떻게 됐다?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의 베드로상에서 보게 되면 열쇠를 다 쥐고 있는 베드로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고 이 반석이 곧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인 베드로의 위임을 받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 읽겠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니까 교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베드로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을 어떻게 될까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황을 우상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봤을 때 남성형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지만 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꼴 이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 이꼴 이 반석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신앙 고백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큰 건물의 교회가라는 그것은 교회고, 아니고 여기 가정교회, 이때의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십자가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가 한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모인 곳.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 크다라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이 얘기하는 이 무리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황을 우상화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볼 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순간순간 참 되게 은혜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 들어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는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칫 잘못해도 우리가 다닐 때에 지하철인가 어디에 다녔더니 도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 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은 우상이 있어. 그 가짜 우상의 길을 너희들은 갈 것이야? 아니면 요단강의 시작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샘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너희들은 갈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가는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길은 바로 어떠한 길인가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때가 지금 말씀을 아까 안 드렸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6개월 후, 아까 그랬습니다. 한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겠죠. 이때에까지, 즉 3년 정도에 넘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비로소 이때 이제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비로소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어떻게 하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우리는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가는 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내 길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니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지금 베드로는 그 바로 전에 주님께 정말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금방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잘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외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따지는 계산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아주 안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눈에 보여져 있는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희생을 피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희생 같은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어제 잠깐 얘기를 했다가 사르밧 과부가 그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 거, 한 끼 그것을 해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그랬을 때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봤을 때에 고난이나 희생을 피하려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거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나 희생을 피하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각적인 평안,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교만하고 넘어질 그러한 길을 가게 될지 모르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보기에는 안 좋지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죽고
특히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딱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설사 그것이 맞더라도 어떡합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랬을 때에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줬을 때에 그 사람이 상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것을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해야지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수 낮아질 때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누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이 돼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평안하고 좋은 길, 인간적인 생각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가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오히려 잃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서 살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으로 찾아서 산다, 이렇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서도 그래서 성경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제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어디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길에서.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난을 예비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매달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 내가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고난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심에도, 주일날 점심에도 다 가져와서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와서 다른 사람이 그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먹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은 내가 받고 내가 모으고 쌓아놨을 때에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내 수고가 있을 때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쁜 것입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요단 강물로 말미암아 많은 식물들과 생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인 것이고,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겉에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결코 내가 가는 길, 내 자녀가 있는 길, 내 모든 서 있는 길들이 초라하다라고 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는 내용이 21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거기에처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거는 누가복음의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생명수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